얼마 전 새벽 예배 말씀으로 빌레몬서를 전한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위해 본문을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감동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빌레몬서 어디 있지? 하시는 분 없으시죠?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입니다. 바울이 1차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골로새 교회의 성도 중 한 사람인 빌레몬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서신 편지입니다. 편지의 내용은 대략 이러합니다.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주인에게 해를 끼치고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런데 무엇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사람이 지금 사도 바울이 갇혀있는 로마의 감옥에 같이 갇혀있단 말이에요. 은혜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바울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람 오네시모를 위해서 바로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오네시모를 칭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4장 9절에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그를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두며 나를 영접하는 듯 해주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너에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을 진 것이 있다면 내 앞에 달아나 내가 가서 갚아줄게 라고 부탁합니다. 바울은 빌레몬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기에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런 부탁을 한 것일까요? 그래서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인지 본문을 읽어보았습니다. 빌레몬서 1장에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사랑을 받은 자요 동역자라고요. 그리고 자신이 기도할 때 항상 그의 이름을 올려드린다고 말합니다. 그는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며 나아가 골로새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가 가진 믿음의 교제를 통해 사람들에게 선을 알게 하고 성도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평안을 얻게 하는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은 그래서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에게 부탁하는 이것보다 너가 더 순종할 것을 내가 믿어 라고 말합니다. 즉 빌레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제 바울은 빌레몬에게 더 큰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드러내신 사랑으로 비롯된 자발적인 순종, 용서를 지금 빌레몬에게. 여러분은 만약에 나에게 해를 끼치고 도망간 사람 혹은 나를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했던 바로 그 사람, 심지어 물질적, 육체적 손해를 입힌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억지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용서하기를 바란다 라는 편지를 받으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이 고민이 저에게 골로새서를 더 묵상하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편지를 기록해서 전할 수 있을 정도의 교회가 골로새 교회였고 이 편지를 받은 사람이 빌레몬이라면 이 교회 공동체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고 그리고 빌레몬은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고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은 위로받았다라고 말할 때 그 위로는 상대방이 내게 주는 말로 받는 것이며 내가 상처받았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그 사람이 내게 주는 말로 받는 상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에서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이 언어들,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이 언어들이 제게 조금 다르게 들려왔습니다. 나도 그런 말을, 나도 생명을 살리는 말, 감옥에 갇혀있고 내가 공고한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교회 공동체 안에 다시 들어가서 회복시키며 그를 일으켜 세우는 자의 말을 나도 하고 싶고, 나도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듣고 싶다라는 간절한 소망이 제 안에 생긴 것입니다. 나아가 제가 속해 있는 사랑하는 교회의 여러분들이 골로새 교회의 빌레몬처럼 이런 편지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이런 말로 서로를 권하고 권면하며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는 그런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기도의 마음으로 이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말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은혜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을 맺으며 살아내야 하지 않을까요? 또한 말에는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하신 그 말씀에 책임지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에게 아무것 없이 그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책임을 지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 그 말씀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존재라면 우리도 우리가 하는 말에 책임을 지며 살아야 합니다. 무엇으로요? 순종으로 말입니다. 즉 말머리를 하나님의 복음으로, 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워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존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말머리와 말꼬리라고 적었습니다. 말머리와 끝머리라고 했네요. 죄송합니다. 말꼬리입니다. 말머리는 이야기를 시작할 때의 말의 첫 마디입니다. 이야기를 할 때 끌고 가는 말의 방향을 말머리라고 합니다. 말꼬리는 말 그대로 어떤 일이나 사물 따위의 끝이 되는 부분을 말하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하는 말의 말머리가 무엇으로 시작되어져야 하며 그 말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가야 하고 그 말꼬리는 무엇으로 맺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글을 읽을 때 혹은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참 좋다라고 느끼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 그 글이나 말이 일관성 있게 한 주제를 향해 가고 있을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진리 중에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그래서 말머리와 말꼬리가 일관성을 향해 가고 있고 그 사이에 채워진 모든 말들도 하나의 주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주제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기쁘고 이 성경을 읽을 때 행복하며 이 성경을 통해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어떤 말머리로 여러분의 말을 시작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말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으며 그 말꼬리는 어디에서 끝을 맺으실 작정이십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식에 들어갈 자들입니다.
그날은 어미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 벗겨진 것처럼 우리가 한 말과 행동에 대해서 결산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면서도 우리는 다 말에 실수가 있습니다. 집에 돌아가 잠자리에 누울 때 머리를 쥐어박죠. 내가 그 말을 하지 말걸 하면서 왜 그럴까? 참 부족한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대로 하죠. 제가 반대로 합니다. 듣기는 좀 늦게 듣고 말은 왜 이렇게 빨리 하는지, 화는 또 왜 이렇게 0.1초도 참지 못하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 안의 말들을 잘 정리하며 살아낼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저는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오늘의 이 본문에서 찾고자 합니다. 먼저 2절에 사도 바울은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럴 줄 알았어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실지도 모르죠. 기도가 정답이지 뭐 또 있겠어 라고 여러분이 이미 기도가 정답인 것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 기도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오늘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고 다시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언제 할까요? 계속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앞에 당하게 될 이 모든 일들을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이루어질 모든 일들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을 이길 힘, 사단의 세력을 이길 힘, 하늘의 권세를 행할 힘이 바로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이며 그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는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믿음을 동원하여 그분의 능력에 의지하는 것. 연약한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누리게 되는 가장 강력한 무기, 능력, 권세가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 더 우선입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구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를 정해야 합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에게 붙어 있는 가지는 계속 거기에 붙어 있어야만 삽니다. 기도가 예수님 안에서 거함으로 나를 살게 하는 호흡이라면 기도는 쉼 없이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쉬지 말고 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또한 깨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그것을 향해 가기 위해 기도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깨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해야만 우리는 그날 그때 졸지 않고 있다가 신랑 되신 예수를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항상은 어떨 때 씁니까? 믿어지지 않아도 기도하는 것을 항상이라고 말합니다. 언제까지요? 믿어질 때까지요. 응답되어도 응답되지 않아도 기도하는 것을 항상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며 만군의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깨어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에 감사가 더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신 은혜가 감사하고 나를 그 자리에 담대히 서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하며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서 나의 이 작고 초라한 소리까지 다 귀 기울여 듣고 계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을 기도합니까? 먼저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스스로 내 혀로 범죄하지 않기 위해 내 입에 재갈을 채워주시기를,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입술의 문을 지켜주셔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 모든 말들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복음의 말을 할 수 있도록, 누구 하나 그 목에 연자 맷돌을 메고 물속에 빠뜨리는 일을 우리의 언어로 하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자신들이 전하는 복음의 문이 열려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합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특별히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겐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우리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도 필요하듯이 내가 다른 이를 위해 기도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내게 갚아주시는 은혜로,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한 그 제목이 응답되어졌을 때 우리는 그가 누리는 감사의 그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도 함께 누리는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그 힘으로 다른 이를 위해, 내 형제와 자매를 위해,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합시다. 우리의 기도함이 나를 넘어 전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진다면 우리는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며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여기서 외인은 복음 밖에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 즉 복음 밖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을 대할 때 우리는 더욱 우리의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조심스럽게, 얼마나 기도하면서 그들 앞에 우리의 말과 행동을 해야 하는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혜로 행하라고 말합니다.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우리 삶의 기준, 원리, 원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세상은 그들의 가치와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할 것이지만 그 기준과 가치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 우리 교회를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의 기준 삼아 그들을 바르고 온전한 길로 인도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말머리와
말꼬리,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만 합니다. 특히나 불신자들 사이에서 그들을 대할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대하며 권면하고 위로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여기서 행하여라는 말은 원어상의 뜻으로 동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동행, 같이 걷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속사람을 채우십시오. 무엇으로 비어있는 그 속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속사람을 채울 때 우리 안에 가득 찬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을 타고 상대방에게 흘러갈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통해 복음을 들을 것이며 여러분을 통해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담대하고 강하게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 그것을 그들에게 온유와 두려움으로 전해 주십시오. 세월을 아끼라고 말합니다. 아끼다라는 헬라어의 원어의 뜻은 어떤 것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것의 대가를 지불하고 타인에게서 자신의 소유권 아래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물건을 구입하듯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구입하여 자신의 시간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기회를 의지적으로 만들어서 전하라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5장의 말씀과 연결됩니다.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악한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세월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뿐입니다. 성령 충만함 안에서 우리는 세월을 아끼며 우리의 말에 금과 은을 담아 생명을 담아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본문에서 제일 가장 사랑하는 본문이 바로 6절 이 말씀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라는 의미는 제사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나 번제물에 제사장은 소금을 쳐서 그 번제물을 거룩하게 합니다. 즉 우리의 말에 소금을 쳐서 하나님께 드려진 번제물처럼 우리의 말이 주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진 후에 상대방에게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운전을 할 때 기도를 하거나 찬양을 합니다. 은혜롭지요.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눈물을 찌 흘리면서 막 운전하다가 차가 하나 띡 끼어들면 제 입에서 아니 저것이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어디서 들어보지 못한 욕을 막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후회하죠. 한 입으로 두 말을 내는 너는 누구냐 라면서 제가 제 자신에게 책망에 손가락질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기 위해선 성령 충만함 밖에는 도리가 없습니다. 내 말이 사람을 살리고 그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도구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다시 처음의 자리, 항상 깨어서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 그것이 비결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없습니다. 제게 어떤 목회자로 동역자가 있잖아요. 그 친구가 저에게 요즘 젊은 목회자들은 아나운서 훈련을 받아요. 이렇게 말하는 투 이런 것들을 배운단 말이죠. 저도 배우라는 거예요. 됐다. 제가 그랬어요. 스킬과 방법들을 배우면서 더 좋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귀한 일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고 아름답게 전하고 싶어 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그릇입니다.
좋은 그릇이 됐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여기도 항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만 우리가 선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입니다. 계속 우리는 그 언어를 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은혜 가운데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살지 않으면 우리의 말은 비판과 판단과 정죄의 말만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지 않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로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만함으로 우리의 입술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며 그를 판단하고 비판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한 그 사람을 영적으로 죽이는 일입니다. 영적으로 죽이는 일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눈으로 보면 참 마음에 드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주님의 눈으로 보는 방법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할 때만 얻어지는 신령한 자의 눈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가 서로 사랑받는 신실한 일꾼, 주 안에 함께 종이 된 자,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는 사람,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들, 서로를 서로에게 천거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천거하듯이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누구에게 자랑하고 누구에게 천거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의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 나를 교회 일꾼으로 부르신 이유,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이유는 사랑이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내 눈에 온전치 않게 보이는 그도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동일함, 아니 어쩌면 나보다 더 극렬하심으로 그를 품고 사랑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감히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함부로 비판하며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정죄와 비판의 판단의 말이 우리 입술을 통해 나가려고 할 때 그 앞에 거울을 세우십시오. 그 말이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 내가 내게 하는 것이 되어질 때 나는 다시 주 앞에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사랑하는 서강교회에 여러분이 속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두 다 빌레몬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빌레몬이 사도 바울에게 들었던 그 말, 너는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할 것을 내가 믿는다 라고 말한 이 말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말씀보다 여러분이 더 하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